마태복음 17장입니다. 다시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 주의 영광을 볼 날들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고대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그 누릴 영광들을 생각하며 신실히 주님의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또 잘 알므로 믿음이 있어 주의 이름 드러내게 부족함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천국. 그 책자도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꿈에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에. 아니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 얘기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꿈에 이렇게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자기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본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 이거예요. 물론 뭐 개인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른 분별력은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 체험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꿈은 꿈이에요. 개인 체험은 개인 체험이에요. 자, 오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갈멜산 어디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왜냐하면 그 있다가 여섯이라니까 갑자기 왔다가 다른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에 또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갈멜산으로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확실하죠. 세 사람 것은.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변화산이다 이렇게 주로 얘기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변화산. 뭐 산인데 높은 산인데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변화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화산. 예,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여기에서 체험을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굉장히 성경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앞서서 한 것이 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마태복음 17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이단들은 자기의 그 쉽게 말하면 교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꿈에 엘렌 G 화이트 그분 같은 경우에 안식에 그분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썼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몰몬도 또 몰몬경도 또 있거든요. 그들은 그거를 성경과 같은 수준에 놓는 거예요. 성경과 같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된다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변해산에서 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이거다. 아셨습니까? 더 확실하다 그래서 더 확실하다. 성경이.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각자에게 전부 다 이제 꿈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이라든지 예수님이 좀 혼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인이 체험했다는 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꿈이 나도 났죠. 그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니 안 했다고 싸울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옳다고 내가 공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성서적이라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든지 우린 그냥 그러셨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성경이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어떤 분의 시간과 이렇게 여기 기록이 돼 있다고 확실히 다는 알지만은 천국도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내에서. 근데 그대로 안 맞으면 그건 전부 틀린 거예요. 꿈이. 들어보긴 들어보는데. 근데 대부분 틀릴 수밖에 없죠. 꿈인데 뭐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꿈을 계시를 알려줘서 성경과 같이 그렇게 인정을 받도록 한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 간증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갔잖아요.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누가가 써놨어요. 마태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자기가 이 체험했던 거하고 그 성경 기록하고 어떻게 서로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래서 예수님을 꿈에 봤다니 천국을 봤다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일단은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1장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위에 보셔도 17절부터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죠. 좀 전에 읽었잖아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까지 나왔었어요.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라. 1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자,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느니라. 자, 오직
성경 기록 있잖아요. 대언 지금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경 지금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내가 변화산에서 음성을 듣고 그런 거 되는데 이것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 기록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체험과 하나님이 공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보다 개인의 체험들은 하나님이 공적으로 보편적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준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셋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언의 말씀 주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하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요엘에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계속 우리가 지금 경건의 노트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말하는 그보다 더 확실한 대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다 그랬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주셔서 기록하도록 한 것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받아 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에 있을 때의 개인적인 몇 사람의 체험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언자들에게 공적인 것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은 더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가서 세 사람이 본 그것도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도 또 보면 돼요. 바울 사도 바울도 낙원에 가서 갔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건 완전히 혼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렇죠. 그때 또 자세를 보면 알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볼게요. 12장 4절. 자, 12장 4절에 시작.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그 말들을 들었다 이 말이야.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들었던 말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대언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요한이 자기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는 거 봤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요한이 얘기하기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을 기록된 것도 그분을 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그렇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뭐 공적으로 뭐 어떻게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렇지만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하고 계시록은 받았잖아요. 받아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으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그런 체험도 공적으로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한 것이 더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대언자들이야 선지자들이 뭐 자기 엘렌지 하임 여사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안식 그 뭐라 그랬죠? 안식교 말고 아까 좀 전에 아니 하나님 교회 말고 또 이단 있잖아요. 몰몬교 몰몬이 받았다는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그들만 믿는 거죠.
몰몬교. 몰몬이 자기가 어디에 있다 그래가지고 가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섭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요, 몰몬도 미국에서 아주 큰 종교단체입니다. 안식교도 크고요, 여호와 증인도 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서두러낸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 내가 천국을 봤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당신이 그런 체험했다는 건 뭐 우리가 그거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 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는 말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지. 그가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덧붙이거든요. 분명히 꿈꾸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꿈꾸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거기에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성경에 있는 거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 마음을, 나도 또 막 예수님 봤으면 좋겠다, 천국 봤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가만 볼 거니까 좀 참으세요. 아셨죠? 조금 참으시라고요. 가면 예수님도 보고 천국도 어차피 다 보게 되니까 여기 있는 것만 우리 믿고 이 안에 거하면 됩니다. 가서 보면 돼요. 가서 보면 돼. 정확하니까. 지금 보려고 그러면 헛것을 보이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난주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느냐? 그들의 사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사역의 특수성 때문에.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리고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첫 순교자였잖아요. 그렇죠. 또 요한은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근데 12제자들 가운데 그 변화산의 안간에서 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밖에 없어요. 마태는 썼지만은 제자들 중에 성경 기록한 사람은 없어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로, 요한. 지금 마태가 이제 세리 마태가 썼잖아요. 근데 마태가 이렇게 세 사람이 갔다고 쓴 것 자체가 또 우리는 중요하다고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가 우리가 선물들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달란트, 그들의 선물, 그들이 제자로서의 어떤 예수님 이후에 기록해야 될 말씀 때문에, 권위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다. 근데 세리 마태가 그 권위를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제자들 중에서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도 같은 제자면서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갔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또 다른 것을 봤습니다. 뭐 봤다고요? 자, 소녀, 12살 된 소녀가, 회당장 12살 된 딸 소녀가 죽었잖아요. 달리다구음하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데려가지 아니하고 세 사람만 그 죽음의 현장에 데려갔었다고요. 부모하고.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 광경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보게 했다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 하고 세 사람은 데려가지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난 저쪽 가서 기도하고 올게. 세 사람만 또 거기다 줬다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세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죠,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들이 본 영광들이 다르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일하겠다 그래놓고 또 들쑥날쑥하고 좀 열심히 있는데 뒷감당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한은 처음부터 차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히 가졌던 것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있다. 기대어 앉았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수제자 중에 수제장은 저는 요한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가론 누가 여기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랬더니 오셔도 누굽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요한 보고 야 물어봐. 고개를 짓하면서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요한을 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다 달아났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잡히실 때. 그런데 보면은 요한은 안 잡혔죠. 안 도망가지 않았어요. 제사장 있는 데가 알무로에서 그 법정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평소에도 주님의 품에 있고 가슴에 기대어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주님과의 사랑이란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요한이고요. 또 그 배반하지 않고 그런 아주 사분하게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요한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까지 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이 계시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그 마리아를 갖다가서 모셨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달려 예수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요한은 모셨던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것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변화가 됐지만은 그 조금만 더 내용을 좀 더 볼까요? 6번을 잠깐만요. 그렇지. 5번, 6번. 자, 예수님의 이제 그 위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따라합시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네.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요.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아마 이 모습을 우리도 다음에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완전히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분의 옷이 빛나며 그랬습니다. 옷이 빛난다.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그 옷이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더라 그랬습니다. 옷이 빛나고 희고, 예수님의 옷이 빛나고 희고, 또 얼굴에 대해서 누가가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되니라 그래. 옷이 엄청나게 빛나고 희다. 눈부시다. 옷이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봤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위엄, 눈으로 봤다는 위엄. 얼굴이 빛나고 옷이 희게지고 빛나는 거,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모습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알았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자,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랬어요. 전부 희라는 것과 빛이 빛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따라합시다. 희고 빛나다. 그분의 용모가 희고 빛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옷이 밑에까지 발까지 내려온 옷이다. 그렇게 계시록 1장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모 전체로 볼 때 희고 빛났다. 그렇게 보면 돼요. 머리도 그렇고 옷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히 그 영광에 이걸 갖다가서 위엄이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눈으로 본 자들이다. 위엄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주님의 위엄 오늘 눈으로 표현했다. 머리며 전체며 옷이며 빛나고 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더냐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희고 빛난다. 됐습니까? 이제 전부 다 통일적으로 볼 때 용모가 얼굴이든 머리든 옷이든 간에 긴 옷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는데요? 근데 희고 빛나다는 것만 엄청 빛나서 눈부시서 못 볼 정도로 막 우리가 그런 게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그분의 위엄을 나타낸다는 거죠. 위엄. 그분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위엄.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가서 이렇게 배웠는데 얘기를 안 해요. 함구. 고린도후서 12장에 낙원을 채워가서 봤잖아요. 함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모양을 봤는데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은 변화산에도 그 모습 봤고 계시록 1장에서 반모섬에서 볼 때 끌려 올라가서 환상을 볼 때도 같이 이렇게 같아요. 내용이. 그리고 틀림없죠. 감격했을 겁니다. 아마 와 변화산에서 봤던 예수님을 다시 보면서 감격을 했을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참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가 복된 것을 누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림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땠는가요? 그는 맏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그분의 얼굴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입고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이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 앞에는 감히 사람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림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죠. 이제 이건 중간에서 본 거고 계시록에 보면 19장에 흰말이라 참되신 분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신이라. 이제 심판자로서 이때 오시죠. 재림할 때 심판자로 오실 때의 그 모습. 그러니까 초림의 아기 예수로 오셔서 구유에 있으신 예수님 말구유에 방이 없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이들은 이제 보는 것처럼 변화되는 예수님을 오늘 살아있을 때 이렇게 본 거죠. 베드로 야고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올라가서. 그리고 또 자기들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예수님도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확실하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변화될 때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한 걸 보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자기들이 초라하기가 그지가 없는 거예요. 그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율법을 대표한다. 즉 말씀을 대표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말씀 쪽으로. 그러면 엘리야는 대언자들을 대표한다. 대언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언자들은 대부분 표적과 좀 많이 관계가 돼요. 표적과.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 말씀을, 엘리야는 그런 면으로 이제 대언자를 대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 그러면은 그냥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굉장히 공경하고 좋아했어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운 부분에 신실했다. 예수님은 즉 모세는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종으로서 요새는 신실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세를 얼마나 그들이 존경하고 위대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그러면은 아주 위대한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냐?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엘리야냐? 침례 요한이냐? 물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대언자 중에 대언자가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체험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엘리야 그러면은 대언자 중에 대언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야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몇 군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의 9장 5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와 저들을 멸하도록 하면서 인용이 되어 있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이런 그 엘리야의 기적에 대해서 지금 신약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언자 중에 기적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 모세와 같이 대언자로서의 율법 말씀을 받은 분, 그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또 왕 중에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존경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 사람이 예수님 변화돼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런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깜짝 놀라요. 모세가 그거 나타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도 부활을 하고 엘리야도 부활하는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죠. 변화산에서. 근거가 없는데 다시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죠. 모세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예수님도 변화되게 하시고 그런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 환상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목적보다도 5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5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5절 여러분 시작. 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한테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매우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17장에 가서는 이렇게 보면은 16장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16장에서 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16장에서. 근데 지금 17장에 와가지고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과 인정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세 사람에게 이 세 사람은 뭐 우리가 증인의 숫자이기도 하잖아요. 두세 사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세 사람은 아주 가까이서 핵심에 뭐 세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다른 제자들도 믿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셋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변화산에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도 믿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나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사실이 그대로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광을 그들이 봤잖아요. 이 세 사람은.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또 변화되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오시지 않는 것처럼, 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다면 이 말씀하고 우리는 너무 동떨어진 믿음이고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 광경을 보면서 말입니다. 체험을 보면서 베드로는 다시 또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거룩한 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우리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변화된 몸에서 다시 정상으로 안 오지만은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화된 것이지 이들이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세 사람이 변화됐던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말은 여기 없어요. 예수님이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를 하고 다시 구름 가운데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말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렇게 그 음성을 들었는데 매우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다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나오면은 진짜 그걸 기록하면 되겠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자, 10절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대.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뭐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어나라고. 보통 이런 예수님이라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광경을 보면 전부 두려워가지고 감히 얼굴을 못 들고 고개를 경배하고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아까 위험 있는 광경이니까 위험 있는 광경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자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좀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사람들한테. 그런데 어제 내가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영광의 구름이 덮였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보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또 어디 또 나오죠? 그렇죠. 침례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까지는 같아.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없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도 얘기하고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도 하늘에서 나온 음성이 그렇게 날려서 이제 그의 말을 들으니까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거죠. 듣고 요한이 기록하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그래서 좀 야고보서가 제자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일찍이 그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미 야고보는 12장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아주 벌써 핵심으로서 활동했다는 야고보가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요. 그걸 볼 때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고 주로 야고보서를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 야고보가 제자 야고보가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언제까지?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날 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들의 증거는 어떤 증거를 하면 돼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얘기했듯이 와서 보라고 하면 돼. 메시아가 살아 계시니까.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그 얘기 와서 보라, 와보라 그랬잖아요. 와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데려오면 돼. 데려오면 돼. 알았죠?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가서로 바뀝니다. 가서 이르러. 이제는 너희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가서 그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단 말이야. 이르라는 말이 장소가 닿는 걸 말하잖아요. 이건 가는 거와 같은 거죠. 내가 그 장소에 다 갔다 이 말은 이르렀다는 말은 갔으니까 이르렀다 다 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안에 내가 도착했다 다 갔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닿다 이 말이니까 이제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현상을 지금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후서 1장을 잘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베드로 후서 1장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빌립이 와서 보라. 그때는 와서 보면 돼. 지금은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가는 거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도 낙원에 갔었잖아요. 기록은 없습니다. 자기 그렇지 아니 내용에 이런 것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얘기하기를 그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그 몸은 천한 몸이잖아요. 맞기도 하고 침도 뱉기고 천한 몸 이르러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이 될 때는 사람이 감히 그 접근하기도 어려운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이를 깨우잖아요.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또 감동을 받으며 그것을 기다려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